지난주 일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은 주님의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괴로움이 뭐요? 이 말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썩는, 죽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해줍니다. 죽음의 고통, 이건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보고 만지기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싸늘하게 식은 그 시신, 멀쩡하게 움직였던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느낌이 다 다양하겠지만 저는 매번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잘 알아요.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가를 압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사실 일생을 통해서 주께서 고민한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 예수님에게 고통이요 괴로움을 주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이라는 무엇과의 단절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이 다른 말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소리를 지르셔요. 크게 소리 지르기를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셨습니다. 한 번도 머물거나 곁길로 가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를 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구속의 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이 죽음, 이걸 놓고 하루 이틀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까지 평생을 주님은 기도했던 그 제목이 바로 주님 하늘의 미랄 되어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 사실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느끼며 삽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합니까? 그게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미랄이 되어 가는 그 길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실현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홀로 두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노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주님과 함께할 그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는데 참 놀라요. 앞에 고민을 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리는데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는 천둥이 울렸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이 말을 했다고 말을 해요. 이게 28절에 30절인데 자막을 보면서 먼저 이걸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살아오신 이 목적이 하나 있어요.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도 주께서 살아가십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천둥 소리 같고 천사와 같은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셔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맞았어. 주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맞아. 주님만이 생명이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 일생을 살면서 잊어버리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진짜 나 같은 철부지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진짜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봤을 때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이것은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아니 그 시대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주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큰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음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을 말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미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산다 했는데 자꾸 죽는다고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라 이 말이죠. 참 나중에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는 그 빛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빛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걸 놓치지 말고 돌아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함께 앉을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그냥 슥 지나가고 지나갈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하다는데 왜 죽는다는 말을 자꾸 말하냐? 인자가 누구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내려오는 전통이 성경을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진짜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꼬꾸라지고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하고 매달릴 텐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장로의 유전을 놓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의 실수가 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 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주장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바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고, 덕이 되지 않을 때 덕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 그걸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그 아픔, 손해,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리 비랄이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는데,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게 뭡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한 거죠.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싸워서 이길 분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들려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주께서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이 이게 맥을 못 추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대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둠의 세상 통치자, 주관자 사탄과의 대결에서 누가 쫓겨나는가?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고 지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비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답답하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3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믿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 많이 아프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분이 누구예요?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 때문에 내가 영생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 욥기를 보면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물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울타리가, 아니 사람들의 힘이 빛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예수님만이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남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함께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부부라도 함께 있는 일은 없어요.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나의 빛이요 생명으로 만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사람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어둠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35절을 잘 보시면 자막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뭐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났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살수록 허뭅니다. 살수록 엉뚱한 짓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엉뚱한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빛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알아요. 아, 저건 아닌데. 근데 누구만 모르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만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주어진 이때가 기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주님,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전주세정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 때문에 정말 인생이 너무 살맛나고 더 중요한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